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동원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이면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대지로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 이것이 그의 이름으로 동원하는 입술의 열매, 오늘 주제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이 뭐냐? 찬미의 제사예요. 찬미의 제사. 찬미의 제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사 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런 구약적 입장을 자꾸 생각하는데, 찬미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건 맞아요. 근데 뭘 드리느냐는 거죠. 구약의 이제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 제사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레이지파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신약에는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의 방법을 바꿨죠. 그래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산 제물이 뭐냐? 입술의 열매들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고 복음 전파예요. 이거를 우리가 입술의 열매다 또는 찬미의 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의 이름으로 동원하는, 호몰로게오, 동원하는, 호몰로게오라면 되는 거예요. 호몰로게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하는 것도 안 되고 빼는 것도 안 되고, 그 동원, 같은 말을 해요. 호몰로게오, 같은 말을 해야 돼. 호몰로기아 또는 호몰로게오. 호몰로게오는 동사, 호몰로기아는 명사죠. 첫 번째 15절, 그런즉 그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그렇죠,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으로 동원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걸 역격을 썼어요. 오노마가 역격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의 이름으로 동원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의 이름과 동원하는,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동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을 하는 거죠.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그때 그걸 우리는 입술의 열매라 말한다. 그로 인하여라고 하는 이제 대명사를 썼는데, 그거는 이제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에 언급한 내용과 연결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인하여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 누가? 예수가. 따라서 내 삶은 그의 비방을 감당하고, 누구? 예수수. 진 밖에 그를 향해 나가자. 여기서 예수수를 언급하고 있는데, 15절에 14절에는 이제 예수수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고 15절로 건너뛰었는데 15절에서 그로 인하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의미예요. 그런 입장에서 동원하는 거예요. 동원 참치할 때 동원, 예비군 동원할 때 동원이 아니라 동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호몰로기하고. 계속해서 디아판토스는 디아라는 전치사와 파스, 모든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쓰였었는데 분리해 쓰이기도 하고 알렌드 역본에는 분리해 쓰이고 스테판 역본에는 이걸 이제 합성어로 쓰였는데 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모두로 인하여 이런 계속해서 이런 얘기예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계속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찬미, 아이네시스. 성경에는 찬미라는 단어도 나오고 찬양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찬송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제 세 가지를 구분해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찬미는 감성적 찬탄이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찬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으로 동원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이제 15절에 언급이 됐고요. 찬양이라는 단어는 에파이노스, 대상의 속성에 대한 것이나 행위를 칭송할 때, 칭찬하거나 칭송할 때 찬양이라는 단어를 써요. 빌립보서 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 이르고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의 열매 삶이 채워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 이르고자 이렇게 그 하시는 일을 칭송하는 결과를 칭송하는 이런 입장일 때는 찬양. 그럼 찬송은 뭐냐? 예배적 행위, 공식적 노래. 우리가 뭐 찬송한다고 그러잖아요. 찬송가 뭐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내 삶 자신에게 전하며 내 삶의 마음 안에서 주께 노래하고 송시하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이게 찬송이에요. 그리고 찬미고 찬양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걸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에 쓰였고 그걸 이제 세분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미는 감성적 찬탄 또는 감사의 제사, 어떤 결과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찬양은 속성이나 행위에 대한 칭송, 찬송은 예배적 행위, 공식적인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그의 이름으로 동원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그의 이름, 토 오노마 아우투. 토 오노마가 역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으로라고 번역했지만 뭐 이름과라고 그의 이름과 동원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동원한다는 말이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현재형입니다.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 그것 자체가 동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 육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썼어요.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하는 이거는 이 상태가 이미 되어 있어야 돼요.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 그렇다는 얘기를 그걸 그렇다라고 이렇게 읽은 그런 내용을 시인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인하다라는 말은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스가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인정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인이에요. 그러나 동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동언이에요. 그래서 이미 시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이미 쓰여져 있는 단어를 놔두고 왜 동언이라는 단어로 바꿨냐? 이건 사전에 찾아도 없어요. 이거는 내가 알아서 내는 소리예요.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TV 같은 데서 종종 보셨잖아요. 누가 오셨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빙의라고 그러죠. 그거는 빙의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빙의가 됐을 때 그 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맥락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오늘은 빙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하나가 돼 있는 상태예요. 나와 하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호몰로기오가 되는 거고 호몰로기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동원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3절. 그러나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것이 또한 대신 그리스도스의 영이다. 동원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원하지 못하죠. 동원할 수가 없죠. 그가 온다는 것을 내 삶이 들은 것인데 이제 세상 안에 벌써 있다. 그가 온다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대신 그리스도스가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대신 그리스도스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 대역하는 거예요. 대역. 그러니까 대신 그리스도스가 누구예요 지금?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강단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이 자들은 다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대신 그리스도스라고. 대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 대역하는 연극 배우일 뿐이지, 그러니까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뭔 말인지 몰라요. 깊이 들어간 그런 내용을 질문하잖아요. 대답을 못해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았다는 얘기는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았을 때만, 그 비밀을 알았을 때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 자가 되는 거지. 성경을 모르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 이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그 상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자는 성경을 아는 자예요. 성경을 모르는 자는 이걸 동원할 수가 없어요. 동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핵심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금 일곱째 날에 해당된다. 일곱째 날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그 일곱째 날을 가는 과정은 여섯째 날이에요. 이 여섯째 날을 통과해야만이 일곱째 날에 그리스도 그의 이름과 함께 이름과 동원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동원한다는 얘기는 그의 이름 예수가 수단으로 쓰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단어가 과라 역격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과 동원하는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믿음의 좋은 투쟁을 투쟁하라. 내세적 생명에게서 직접 취하라. 이것에 이르고자 네가 초청받았고 많은 증인 삼 목전에서 좋은 동원을 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의 좋은 투쟁을 투쟁하는 그 내세적 생명에게서 직접 취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는 좋은 동원을 하는 자예요. 좋은 동원을 동원하였다. 좋은 동원, 호몰로기아를 호몰로게오 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좋은 투쟁을 투쟁하라고 그러니까 몸으로 그냥 으쌰으쌰 하는 게 그게 좋은 투쟁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완전 무장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그게 에베소 지금 5장인가요? 6장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믿음의 형패를 가지고 완전 무장한 그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나가서 입만 열면 그것이 투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전쟁에 용사들을 모집해서 훈련시켜서 나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데 지금 현재 기독교는 그 믿음의 용사들을 모집해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그게 신학교예요. 그래가지고 현장에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가서 하는 일은 뭐냐? 대역이에요. 즉 대신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예수스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단어가 익투스. 물고기란 얘기, 물고기란 단어인데, 그 해변가의 모래 같은 자들, 아브라함과 그 계약을 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가의 모래와 같이 그랬거든요. 바닷가든 해변이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바닷가가 되겠죠. 그리고 한문으로 얘기하면 해변이 되는 거예요. 거기 해변의 모래, 그 해변은 육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모래, 하늘의 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모래는 주로 해변에 쌓여 있기 때문에 해변이라는 지정학적인 표현을 쓴 거지. 땅에도 모래 있어요. 꼭 해변에 모래가 있는. 근데 해변의 모래를 언급한 이유는 그 모래는 물로 씻어졌잖아요. 물로 씻기고 바짝바짝 주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를 우리가 퍼다가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유리를 만드는 그런 수정을 만드는 그런 재료로도 쓰기도 하죠. 그게 모래입니다. 그래서 흙 그렇지 않았어요. 흙 속에 모래가 있죠. 그러니까 흙을 물로 걸르면 모래가 나와요. 근데 해변가의 모래는 다 이 물로 맨날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깨끗하게 씻어서 그 연약한 그 흙 성분은 다 씻어져 냈기 때문에 그래서 모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과 또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 동원과 연결해서 지금 볼 때 물고기인 익튜스와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그러자 저 삶이 그에게 말한다. 여기 5 빵과 물고기 2 물고기 삶 말고는 내 삶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7병이어나 153마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물고기, 또는 아들에게 생선과 뱀 중에 무엇을 주겠느냐, 이런 얘기들 전부 다 여기 익투스로 돼 있어요. 익투스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그 많이 건졌던 그 물고기는 이 물고기가 아니에요. 이게 부활론과 연결되는데 열매가, 이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동원 뭡니까? 입술이 열매 아니에요. 입술이 열매라는 게 지금 해변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을 안 읽었군요. 이러므로 죽게 된 한 남자로부터 마치 하늘에 많은 별 같고 해변가 바다가 해변가 가가 해변이라는 단어가 이 가장자리, 이 입술이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입술이라는 동원하는 입술이 열매라는 말 자체가 해변가 할 때 그 해변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바다의 가장자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셀 수 없는 모래 같은 이 삶을 낳게 되었다. 그게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하늘의 별 같고 그것도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해변가에 그 셀 수 없는 모래 같은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물고기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물고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8절 부활론과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저에게 몸을 주시되 몸과 육체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주시되 종자 삶의 각자에게 자기 몸을 주신다. 자기 몸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자기 몸을 주시게 되는가? 모든 육체는 동일한 육체가 아니라 오히려 실로 유사한 사람의 육체요, 유사한 짐승의 육체요, 유사한 새의 육체요, 유사한 물고기의 육체요, 동일한 육체가 육체도 동일한 육체가 아니다. 하늘적인 몸삶도 하늘적인 몸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늘적인 몸에는 지금 이미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 몸을 줬다는 얘기예요. 하늘적인 몸삶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에서 나온 허다한 무리를 얘기해요. 환란에서 나온 허다한 무리, 이 환란에서 나온 허다한 무리가 계시록에 3번 등장이 됩니다. 7장부터 3번 등장이 되는데 그걸 이제 하늘적인 몸,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땅적인 몸은 뭐냐? 144천이에요. 일명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144천입니다. 오로지 그들도 오로지 하늘적인 삶의 영광이 색다르고 땅적인 삶의 영광이 색다르다. 이제 하늘에 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41절은 해의 영광이 유사하고 달의 영광이 유사하고 별의 영광이 유사하는데 별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별이 영광 안에서 통한다. 별과 별이 통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늘적인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땅적인 영광도 있는데 그건 이제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해, 달, 별로 얘기를 했는데 해, 달은 뭐예요? 하나님과 신랑인 해요, 신부인 달이요, 그 자녀들인 별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어요. 땅은 아까 얘기했죠. 해변가에 모래 같은 자들인데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동원하는 그 익투스들이라
그 익투스는 뭐예요? 바다에서 건져진 자들이에요. 바다에서 건져진 자들. 그러니까 바다 안에 있는 건 안 돼요. 바다 안에서 건져진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있죠. 그때 바다에서 건져진 자들, 모래 같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음 삶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파멸 안에 뿌려지고 부패하지 않음 안에 일으켜진다. 비천함 안에 뿌려지고 영광 안에 일으켜진다. 나약함 안에 뿌려지고 능력 안에 일으켜진다. 목숨적인 몸이 뿌려지고 영적인 몸이 일으켜진다. 그러니까 목숨적인 몸이 있고 그건 내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몸을 주시는 그 몸은 영적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몸이 일으켜진다. 목숨적인 몸이 있으니 또한 영적인 몸이 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대칭적으로 해석을 그 글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늘적인 것만 좀 중점적으로 좀 두드러지게 언급을 했어요. 그게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계약을 했던 그 언급하셨던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존재들이 계시록에서는 하늘적인 존재들은 허다한 무리로, 잴 수 없는 무리로, 그 다음에 땅의 모래와 같은 자들은 144천으로, 그걸 이제 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센 거 아니에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트 삶에서 나와서 부한 것이 묶인 상황이. 그러니까 그 말은 그걸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면 바닷가에 돌이나 흙이 그 파도에 씻겼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최종적인 결정체로 남은 그것만이 지금 모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144천이에요. 나의 본성이 그 파도에 씻겨서 최종적으로 더 이상 씻기지 않은, 더 이상 부서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건져진 자들, 그걸 144천이라 또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순교자들이에요. 거기 그 믿음의 장로 삶인 순교자들을 일컬는다. 왜? 그들을 하늘의 별 같다고 얘기했죠. 하늘의 별 같이.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그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늘적인 요소와 하늘적인 그 구원의 대상과 땅적인 구원의 대상들을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합일되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두 번째 16절. 그래서 선행과 교제에 대해 직접 잊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제사 삶으로 매우 만족해 하신다. 선행과 교제. 이게 이제 찬미의 제사 또는 그의 이름과 동원하는 입술의 열매가 선행과 교제라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선행과 교제로 표현했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찬미 제사를 드리되 선행과 교제는 빼놓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그 거룩한 천사의 모습과 다른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선행이라는 단어는 유포이이야. 좋은 행동이에요. 좋은 행위. 그걸 선행이라고 했고요. 이거 한 번 쓰였어요. 교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내 삶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내 삶에게 통지한다. 내 삶도 내 삶에 결합하여 교제를 갖자.
교제는 내 아버지의 결합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스와의 결합이다. 교제, 이게 사귀는 거예요. 코이노냐, 성도 간의 사귐, 형제 간의 사귐, 자매 간의 사귐. 그게 그 연애한다는 얘기 아니고요. 영적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참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모임에 가면 예배 끝나고 나면 잘 살았냐, 별일 없었냐 이런 데 안부도 묻죠. 그러나 일상적인 얘기는 기껏 해봐야 영향가가 없어요. 아무리 해봐야 별로 영향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들은 영향가 있는 얘기들을 좀 하자. 오랜 친구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1시간 이상을 떠들어대는데 아무리 들어도 영향가가 없어요. 그냥 뭔 얘기했는데 누구하고 시비를 했던데 어쩐다 이런 전부 그런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라고 그래 그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입술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얘기를 하자. 히브리서 6장 10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 삶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에 망각함으로 불의하지 않고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성도 삶에게 봉사하셨고 봉사하여 묵묵히 보여줬다. 망각이라는 단어, 있다는 단어죠. 있다는 단어는 우리말이고 망각이라는 단어는 한문어죠. 망각으로 불의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았다니. 이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제사 삶으로 매우 만족해 하신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되 선행과 교제도 빠뜨리지 말아라. 이런 제사 삶으로 매우 만족해 하신다. 이런 제사 삶으로 토이 아우타이스 듀시아이스 이런 제사 삶, 찬미 제사, 그의 이름으로 동원하는 입술의 열매, 선행과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만족해 하신다. 믿음으로 에녹은 사망을 알아보지 않고 옮겨졌고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인하여 발견되지 않더라. 왜냐하면 그의 옮김 이전에 하나님에게 대만족해 할 증언 받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대만족해 함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접근하는 자를 그가 믿어야 함이 마땅하고 그는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를 찾아내는 삶에게 그가 보상자가 된다. 이제 에녹이 사망을 알아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늘에 별같이 된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믿음의 순교, 그 고난, 환난, 이거를 당한 모든 요소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응?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별과 같은 존재, 허다한 무리로,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에녹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에녹을 갖다가 표면적으로 봐버리는 건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는 부활도 아니고 그냥 승천했어. 그냥 승천했어. 그 그냥 승천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거라고요. 하늘에 셀 수 없는 허다한 물이라고요. 그 셀 수 없는 허다한 물을 보면서 묻잖아요. 저 어디서 나오는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야 이라고 언급하잖아요. 근데 19장인가요? 그 뒤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3번 언급이 됩니다. 허다한 무리가. 7장에 2번, 그 다음에 19장에 1번 그렇게 돼요.
두 번째 되지. 히브리서 13장 7절 17절. 내 삶에 지도하는 삶에게 설득되고 굴복하라. 굴복하라.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쓰는데요. 보겠습니다. 내 삶의 지도 17절. 내 삶에 지도하는 삶에게 설득되고 굴복하라. 왜냐하면 저 삶은 말씀을 떼어주는 것 같이 내 삶의 목숨에서 초월하여 깨어있다. 저 삶이 이것을 기쁨과 결합하여 행하려고 신음하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네 삶에게 유익이 없다. 신음한다는 것은 네 삶에게 유익이 없다고요. 그래서 설득되고 굴복되어라. 그 설득되고 굴복되는 것이 네 삶의 유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하는 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시하지 말라. 근데 이제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죠. 왜? 알기 전에는 그저 굴복하는 것 같고 설득 받는 것 같죠. 그러나 이제 알고 나니까 별게 아닌 거 같아. 그러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런 그 경우들이 많아지면 그 지도하는 자도 본색을 다 드러내진 않죠. 왜? 결정적인, 그게 지금까지 초대교회, 우리 제자들이 복음 전했던 시절은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쏟아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도하는 자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다 주면 안 되겠구나. 결정적인 것은 남겨놔야 되겠구나. 그게 어디서도 적용되냐면 우리 가정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가정에서 있는 일이 뭐냐? 부모가 유산을 자녀들에게 죽기 전에는 절대 결정적인 지문서라든지 이런 건 줘서는 안 돼. 왜? 다 줘버리잖아요. 정작 필요하다고 와서 그냥 간청을 하고 그냥 속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해서 다 줬다고. 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리 유산 증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줬어.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부모는 이제 관심 받기야. 그래서 이제 완전히 푸대접을 받기 시작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노인들은 절대로 마지막까지 그 유산을 남겨주지, 생전에 다 자녀들에게 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면 지도하는 지도자도 결정적인 그 핵심적인 요소는 안 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그렇게 안 주고 사역을 마무리 하다가 갔어.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갔어.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지 않고 껍데기만 전해오고 있던 거예요. 이게 제자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있었던 결과치입니다. 지금까지의 결과치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지도하는 삶에게 설득되고 굴복하라.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반대로 입장이 굴복을 했더니 이제 갖고 놀아. 지도하는 자가. 그래갖고 뭐가 돼? 응? 사이비가 돼요. 사이비가. 그러니까 참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항상 선행과 구제, 또 찬미의 제사,
정확한 게 필요하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이런 과오로 번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나쁜 것이 전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우리 스타워르스에서는 다시는 되지 않아야 된다. 다시는 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는 자들도 또 그들이 전하는 그 지도자의 입장에 섰을 때도 가진 걸 모든 걸 다 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받는 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기미가 있다면 단호하게 잘라라. 그건 더 이상 진리의 비밀을 가질 자격이 없는 자들. 그건 단호하게 잘라라. 머리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설득된다는 단어는 페이토, 굴복한다는 단어는 휴페이코, 떼어준다는 얘기는 아포디도미. 내 목숨에서 톤 푸시콘, 초월하여 휴페로 깨어있다. 아그리 푸네오. 지도자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 그리고 그의 모든 환난 삶에서 건져내셨고 그에게 아이깁토스 왕 파라오 목전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셨고 파라오가 그를 아이깁토스와 저 집 모든 전부에 관여하는 지도자로 임명하였다. 누굽니까? 요셉을 지도자로 임명했다고요. 이 단어가 헤게오마이. 예수님도 영적 지도자로 오셨다고. 교육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교육하는, 가르치는 교육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때로는 친구같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교육하고 훈계하고 할 때는 부모와 자녀예요. 지도자와 배우는 자입니다. 그 입장을 그 상황에 맞게끔 잘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눈치가 없는 자들은 상황 파악이 잘 안 돼. 상황에 맞춰서 그걸 행동을 못 해.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동기가 같은 부대에 있어요. 상급자예요. 자기보다 계급이 높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이 볼 때는 예, 잘하겠습니다. 예, 암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친구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친구예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계급이 달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또는 뭐 장교와 이렇게 병일 수도 있고 병과 병일 수도 있어요. 내 군대 생활할 때도 부대장, 우리 대대장이 대대장이 아니라 중대장이 대인데 내 위에 고참 그 상병들하고 그 친구예요, 동창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중대장으로 있고 두 사람은 상병으로 좀 이제 일병서부터 이제 같이 부대를 같이 있었죠. 제대할 때까지 같이 있었죠. 근데 징계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래서 그때 유교훈련 가가지고 뭐 잘못해갖고 말이죠. 나랑 함께 그 상병 한 분이 빠따 맞은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자기 친구한테 맞은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어, 계급이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는 야야 말 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 눈치껏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복음 11장 22절.
그러나 저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가 납득했었던 것에 접하여 그 무장을 빼앗고 저 노획물을 다 준다. 나보다 강한 자가 왔을 때 내가 납득이 됐다면 그냥 굴복을 하는 거예요. 저기 그 야인 시대에 보면은 누굽니까? 김도환이가 그 누구냐? 혼자 그 북한에서 내려온 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사람한테 딱 이렇게 둘이 만났는데 두목이 둘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김도환이가 우리는 뭐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안 싸우고도 상대가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냥 이렇게 납득을 하는 거죠. 그게 피를 흘리지 않고 서로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굴복하라. 휴페이코. 휘포라는 전치사 뭐뭐 아래에 에이코 굴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뭐뭐 아래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다. 그러니까 이제 몰랐을 때는 내가 굴복하지만 이제 알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한 번 형님은 영원한 형님이라니까. 그러니까 한 번 형님은 영원한 형님인데 그 카페 세계에서는 맞짱을 뜨자고 하면 이제 이기면 이제 또 바뀌는 거죠. 물러서죠. 그 진자가 물러서게 돼 있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냥 항상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이라는 단어가 이게 참 의미상 비굴하잖아요. 근데 배운다는 자체가 굴복이에요. 그러니까 수긍한다는 얘기예요. 반기를 들지 않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거죠. 깨어있으라.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영안의 모든 때 안에서 기도하라. 그것에 이르고자 모든 열중 안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 삶에 대해 간구 안에서 이것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와 간구예요. 깨어있다는 게 기도와 간구예요. 잠자지 말라는 얘기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어서 저 삶이 이것을 기쁨과 결합하여 행하려고 신음하지도 않는데, 신음은 뭐 할 때 신음합니까? 우리가 고문당할 때 신음하잖아요. 어디가 아플 때 끙끙 앓잖아요. 그 끙끙 앓는 게 신음이에요. 스테나죠. 그러니까 기쁨과 결합하여 행하려고 이것을 설득하고 굴복하는 거. 그것을 기쁨과 결합하여 행하려고 신음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굴복되었다라고 내가 그 약자가 됐다. 저는 강자고 나 약자가 됐다라고 하는 입장에 보면 신음하는데 눌릴 때 신음을 하죠. 그런데 눌리지 않았을 때, 눌리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서 뭘 해요? 이걸 하잖아요. 불평, 불만, 모략, 뒷담화. 그게 신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삶에 유익이 없어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익하지 않아요. 그냥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냥 기쁨으로 받아라.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라. 지도하는 삶에게 설득하고 굴복하는 것을 지금 기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오늘 지금 여기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는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했던 모든 얘기를 지금 종합적으로 내린 마지막 권고예요. 권면이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해가 돼야 이게 납득이 돼요.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안 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로마서 8장 23절.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의 첫 열매를 가진 저 삶과 내 삶도 자신은 삶 안에서 내 삶의 몸의 속량인 아들 명분을 간절히 기다리며 신음한다. 기다릴 때는 지루하기 때문에 신음할 수도 있죠.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는 단어는 RVC 텔레스예요. 부정접사 알파 더하기 리시 텔레오예요. 지불하다, 유용하다 하는 거예요. 뭐 임금을 지불하는 그런 그 유용한 일이죠. 그 유용하지 않다는 얘기, 유익이 없다는 얘기. 세 번째, 히브리 13장 18절로 19절. 내 삶에 관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찬미의 제사로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 거기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 허다한 물이 땅의 모래와 같은 144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라. 지도자에게 설득되고 복종하라. 굴복하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결국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두 번째 대지에서도 언급했죠. 그러면서 세 번째 대지에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18절. 내 삶에 관하여 기도하라. 내 삶에 관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관하여 기도하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여기 지금 지도하는 삶에 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파울로스에게 기도해 달라는 얘기예요. 디모데에게 기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제 아래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 나를 지도하는 이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영적인 풍성함이 쏟아져요. 항상. 근데 그게 그런 그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은 주일날 설교에 별로 영향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냐에 따라서 한 주간에 영향가 있는 주일날 영향가 있는 설교가 쏟아진다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 삶에 관하여, 우리들에 관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내 삶은 우리는 모든 삶 안에서 좋게 되돌이켜지기를 원하는 좋은 공공의식을 가진다고 설득한 것이다. 모든 것이 좋게, 좋은 의식을, 공동의식, 좋은 공동의식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게 누구냐? 지도자들이. 좋은 양심이라는 단어가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한문인데 어질 양자에 마음 심자를 써요. 그게 어진 마음이에요. 근데 이건 의식이라니까. 여기에 그 카르디아라는 단어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의식이라는 단어가 쉬네이 데시스인데 공동으로 알아본다요. 공동으로 알아보다. 공동으로 알아보다. 그러니까
다중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편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공공의식을 갖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근데 모든 삶 안에서 좋게 되도록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심판은 우리가 빛을 더 사랑하느냐 어둠을 더 사랑하느냐,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이미 심판은 안에 있는 것이지 뭐 판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판결을 해서 내린 결론이 심판이에요. 판결 후에 내린 결론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는 판결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 왔을 때 판결할 것도 말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한 거지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공공의식을 갖게 지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식이 원래 없었다고. 요즘 아이들 교육이요 전부 이기적으로 시켜가지고 그 교육을 부모들이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분명히 목욕탕 갔을 때 애를 아빠가 자식을 데리고 가고 엄마가 자식을 데려가서 탕에 들어가기 전에는 딱 이렇게 샤워기에 가서 비누로 딱 머리부터 발까지 씻고 난 다음에 탕에 들어가는 그런 걸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갖고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목욕탕에 왔는데 안 씻고 들어오더라니까. 이건 공공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모한테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컸다고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이게 공공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공공의식과 같은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남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공공의식을 나는 가진다고 설득을 한 것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 그리스도스의 비밀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의 문을 내 삶에게 열게 하려고 내 삶에 관하여 아울러 기도하는 것이다. 내 삶에 관하여도 아울러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 삶에 관해서도 동시에 기도한 것이다. 아울러 기도한 것이다. 이를 인하여 내가 매임 받은 것이다. 서로가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좋은 메시지로 지도하고 교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들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서로가 매이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딱 그물이. 네트워크. 에베소서 2장 3절. 저 삶 안에서 그때 육체와 통찰력 삶의 뜻을 행하는 내 삶의 육체의 욕망 안에서 내 모든 삶도 되돌이켜졌으며 내 삶도 남은 삶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 삶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 삶에서 돌이켜지는 거예요. 되돌이켜지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 안에서 내 모든 삶도 되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커가는 과정에서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지마 이거예요. 부모가. 왜? 그거 하면 별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
단 거 먹지 마. 응? 응. 라면 먹지 마. 몸에 해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하지 마. 이거 싫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인내하고, 순종하고, 굴복하고, 납득이 되어가지고, 되돌이켜져야 돼요. 그럼 어때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그렇게 성장한 자는 엉뚱한 길로 가겠죠.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9절 공공의식. 그래서 나는 그 자신의 공공의식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색다른 자의 공공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남의 공공의식에 의하여 판결받겠느냐. 그러니까 공공의식은 남을 판결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나 자신의 공공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의 색다른 삶의 공공의식, 모두의 공공의식이에요. 그 공공의식 자체가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공동, 공공, 공동, 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함께. 함께 알아보는 거예요. 함께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 내거리 이 광장은 모든 서울 시민, 한국 국민들이 다 함께 이용하는 곳이에요. 근데 어느 특정인에게만 그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내준다는 건 말이 안 돼. 그 공공장소거든. 설득.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 그래서 내 삶에게 지시하는 것을 내 삶이 행하고 행할 것을 내 삶을 접해 내 삶이 주 안에서 설득한 것이다. 이 설득을 잘해야 돼요. 설득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논리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왜 했는지 이런 육하 원칙에 의해서 육하 원칙은 꼭 아니더라도 그런 그 논리적인 요소로 가지고 설득해야지. 무조건 해 이거는 설득이 아니죠. 설득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섯 번째 19절. 그래서 나는 내 삶에게 속히 회복되게 하려고 이것을 더 많이 행하길 간청한다. 여기서 이것은 뭐예요? 기도. 네. 간청한다. 파라클레오. 내 삶에게 속히 회복되게 하려고. 속히라는 단어는 탁시온, 회복이라는 단어는 아포카타스타또. 내 삶에게 힘이. 사도행전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는 여기 독립으로 내가 번역을 했는데, 그런즉 실제로 동행한 저 삶이 그를 탐문하여 말한다. 주여 이 기한 안에 이스라엘로 나라를 독립하십니까? 또는 회복하십니까? 예, 여기서는 독립하십니까를 이제 독립국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독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아포카타스타또예요. 분리하여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병원에 입원했던 자들이 회복 돼가는 모습을 이제 뭐 사진을 이렇게 뭐 카톡에 또 올렸다 이렇게 한다면 병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보다는 서서 그래도 이렇게 셀카로도 한번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아하 그런 마음이 그래도 회복이 됐구나 이렇게 그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서서 지팡이를 짚고라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회복의 어떤 결과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사진이겠죠. 간청한다. 이 간청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칼레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동사예요.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위로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가 그 위로하다라고도 쓰이고 위로하는 그런 이제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간청한다. 해줘 이것보다는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게 상대를 이렇게 진노케 하지 않는 거죠. 노하게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위로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부탁하는 그런 간청으로도 두 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번역 그렇게 했어요. 앞에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그런즉 모든 삶에 먼저 모든 삶 앞에서 초월하여 간구 삶과 기도 삶과 면담 삶과 감사 삶과 왕 삶과 높은 지위 안에 있는 모든 삶에게 초월하여 행하기를 간청한다. 이는 내 삶의 모든 경외와 공경 안에서 고독한 그리고 조용한 생활을 지내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합시다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 삶의 풍성한 메시지가 증언되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가 유익을 끼치는 그런 스승과 제자 관계, 지도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마무리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스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참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으로 동원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선행과 교제에 대해서 직접 잊지 말라. 내 삶에 지도하는 삶에게 설득되고 굴복하라. 내 삶에게 속히 회복되게 하려고 내 삶에 관한 기도를 더 많이 하기를 간청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